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골로새서 2부 이제 말씀을 읽으셨다면 함께 말씀을 산책해 보실까요? 우리가 둘러보기에서 골로새서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반부 1장과 2장은 감사와 격려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재진술이 담겨져 있죠. 감사와 격려의 기도가 1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고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재진술했던 이유는 잘못된 주장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주장의 핵심에는 외적인 것들에 관한 규례들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반부 3장과 4장에서 기독교 행위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규정들, 그것은 지혜의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요. 기독교적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키심을 받은 것에서 비롯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명령들 속에서 보면 신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과 직결해서 그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산책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인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곳의 인사는 매우 표준적인 인사말이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거룩하고 신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14절은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감사 부분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가 다시 한번 감사로 이어지고요. 이어서 13절, 14절에서는 감사의 이유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문은 심오한 찬양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12절에서 16절까지 연속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들을 통해 이루신 구속으로 시작한 것이 자기 형상을 지닌 아들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데 권세들을 포함한 전체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만물의 창조자로서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뿐더러 교회와의 관계에서 구속주로서 우월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왜 이런 것을 강조해서 밝힐까요?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은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에서 바울의 역할을 소개하는데요. 그의 현재 역할은 골로새 교인들이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힘써 분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격려를 받고 거짓된 가르침에 희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조차도 이것과 연관시키는데요. 특히 이방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무엇에 수고했을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은 온갖 종류의 종교적 유혹을 반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즐기는 헛된 철학을 폭로하시고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헛된 철학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권세들이고 하나는 유대적인 요소입니다. 권세들과 관련이 있는 이 헛된 철학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세 가지 주된 정체성의 표지들인 음식, 절기, 할례와 관련시켜서 유혹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와 음식 규례 및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새롭고도 진정한 효력이 있는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권세들에게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규례와 거룩한 날들, 그것도 실체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규정들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을 영원히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규정들은 지혜 있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11절은 기독교적 삶의 새로운 근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으며 더는 종교적 규정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고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마땅할 땅의 지체들을 열거해주고 옷을 갈아입는 이미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화적, 종교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장벽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4장 6절은 기독교적 삶을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근거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상호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예정합니다. 모든 것이 12절에서 언급한 인격적 특성에서 흘러나오는데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로부터 기독교적 삶의 두 가지 특징인 성령의 열매와 공동체적 삶이 소개됩니다. 이 기독교적 삶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개인적인 경건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표출되는 기본 단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은 마지막 인사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너희에게서 온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안부 인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산책했는데 우리가 짚고 온 이정표들을 볼까요? 1장 1절에 2절은 인사말이었고 1장 3절에 14절은 감사와 기도였고 1장 15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을 소개했고 1장 24절에서 2장 5절은 바울의 역할, 2장 6절에서 23절은 온갖 종류의 종교적 유혹을 반대하시는 그리스도, 3장 1절에서 11절은 기독교적 삶의 새로운 근거, 3장 12절에서 4장 6절은 기독교적인 삶, 4장 7절에 18절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읽는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골로새서의 위치는 명확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적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성과 구속을 반영할 때에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서신을 성경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함께 다시 골로새서를 읽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록한 것을 나눠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깊게 배우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